나누겠습니다. 오늘 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 말씀 나눌 텐데요. 일단 간단히 복습을 한다면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요나의 특징을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요나서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하고 싶은 말들, 그동안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서 순종만 해야 됐다면 이번에는 하나님께 말도 좀 해보자. 내 생각과 내 마음의 고민과 의심들, 의문들을 물어봐라.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라는 게 이제 초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 1에서 3절을 했고, 그 다음 4절부터는 요나와 선원을 비교를 하고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와 불신자를 비교하는 T자를 그린 다음에 비교해 봤죠. 그래서 여기서 결론은 이방인과 선원보다도 불신자보다 못한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요나를 통해서 우리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 다음 요나서 2장에서 요나의 기도회가 경건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위선으로 가득 찬, 아주 위선과 독선으로 가득 찬 뻔뻔하게 그지없는 유체이탈 합법의 기도였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고, 그 다음 3장 시작하면서 이제 두 번째, 그래서 다시 다음 두 번째가 있다. 그것이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요나와 니느웨의 이제 모습을 또 비교를 했고, 우리 지난주에 죽는 게 낫다라는 그 요나의 말에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하냐 부당하냐라는, 네가 성내는 것이 어찌오르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요나가 화를 내는 이유가 세 가지로 정당하다고 그랬죠. 역사적인 측면, 신학적인 측면, 개인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했고, 또 하나님 입장에서 또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세 가지, 어찌 아끼지 아니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1장에서는 배를 준비해 주시고 폭풍을 준비했다가 1장 17절에 물고기를 준비해 놓죠. 그 다음에 4장에서는 오늘 보면 이제 박넝쿨과 동풍과 그 다음에 벌레, 또 하나 태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3장에 우리 니느웨의 회개 기도도 준비해 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쩌면 이 많은 것들이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다, 준비해 놓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준비해 놓았다, 마련해 놨다 그러는데, 이 뭔가 이 세팅이란 말이에요. 이 세팅은 뭔가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모든 것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도저히 언빌리버블 할 만한 이런 회개를 어찌 보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냐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하나님 왜 이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그 전에 우리가 말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이 요나의 태도를 우리가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박넝쿨과 관계된 것입니다. 근데 욥기 1장과 2장에 보시면 주신 이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감사한다라는 욥의 고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농담으로 그러죠. 선수가 사이다에 신경 쓰면 안 된다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거든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것. 지금 제가 이제 우리 맞은편에 반집사님이 있는데, 반집사님 혹시 제게 주신 것이 이제 자주 있는데, 혹시가 아니라 자주 있는데, 그것과 동일시하지만, 그러나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주신 것이 아니라 주신 자,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냐, 이것이 동일시될 때도 있지만 때로 어긋난 지점들이 생기거든요. 바로 그 어긋난 지점이 생길 때에 우리의 태도가 바로 우리의 신앙을 말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하나씩 걷어갈 때에 그때 민낯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지금 요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박넝쿨과 그 박넝쿨이라는 주신 것이 사라졌을 때 민낯이 드러난 요나의 모습은 바로 민망하기 그지없는 아주 이기적인, 위선적인, 이기적인, 자기중심주의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초점이 뭐냐 하면 이 많은 것들을 왜 이렇게 준비해 놓고 움직이냐 이 말이에요. 결론은 이겁니다. 요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요나의 변화라는 포커스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1장에서 4장까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시선에는 니느웨보다는 요나가 초점이라는 거예요. 요나서에서는. 그래서 요나서의 요나 한 사람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요나같이 이렇게 민망한, 이기적이고 또 자기중심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아주 편협한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나서 시작할 때 했던 말 기억하죠? 요놈의 나 요나, 요나는 요놈의 나다 그랬잖아요. 요나같이 자기밖에 모르는 내 모습을 동시에 보지만 그러나 또 우리 또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다? 어떤 분입니까?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편협한 요나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를 위해서, 그의 변화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요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이 보입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나같이 나밖에 모르는 나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요 많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타이르는 하나님인데요. 여러분 우리가요 요나서 우리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는 요나의 말을 우리가 연기한다면, 우리가 연기자라면 어떻게 연기할 거고 낭독을 한다면 어떻게 낭독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런 말들. 그 다음 오늘 초점은 4절입니다.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이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박농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9절, 4절과 9절은 거의 같은 말이거든요.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나님이 두 번이나 말씀을 했거든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합시다. 여러분이 배우와 성우라면 요 하나님의 말을 어떤 식으로 낭독을 하고 하게 할까요? 그냥 하나님의 화가 엄청났다, 그렇게 단순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연민에 가득 찬 말로, 분노에 찬 말이 아니라 사랑과 연민에 찬 말로 아주 낮은 목소리로, 눈물을 머금은 목소리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양하게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 말했듯이 내러티브 아이덴티피케이션, 이야기적 동일시, 하나님 나를 집어넣었고요, 또 상상하면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화를 냈다? 아니요. 다양하게 말할 수도 있죠. 엄청나게 화를 내서 말할 수도 있지만 화난 요나를 다독이기 위해서 그냥 안타까워서 애절해서 읽을 수도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상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의 텍스트가 세번역이잖아요. 세번역이 가끔 의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의역의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이 본문입니다. 우리가 4절을 보시면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책망하셨다, 이렇게 우리 세번역이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책망했다는 게 의미를 해석을 해서 던져준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들을 보면 reply, 대답하셨다, said,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번역도 약간 의역을 했습니다. 타이르셨다. 그러니까 개정은 말했다, 하나는 책망했다, 하나는 타이르셨다. 그러니까 개역개정이 중간이라면 하나는 화가 난 하나님, 세번역 책망, 그리고 안타까움으로 말하신 하나님, 공동번역. 이 세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일관된 흐름 속에서는 오히려 공동번역처럼 타이르셨다라는 것이 의미적으로 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능합니다. 화가 나서 책망하셨다도 돼요. 왜냐? 요나 너 선지자가 이런 것도 모르냐? 4장 2절에 내가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도 네가 이렇게 행동하냐라는 하나님의 분노에 찬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지자가 되어서라도 내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섭섭함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서운한 거죠. 그러니까 안타까움으로 다독이면서 타이르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저는 왜 타이르다라는 공동번역에 좀 더 해석에 무기를 싣고 싶으냐면 요나서 전체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강압하지 않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요나는 계속 하나님께 대들죠. 하나님께 개기죠. 하나님께 화를 내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 대답을 안 해요. 하나님이 거기에 요나는 말대꾸를 꼬박꼬박 하는데 그 말대꾸에 대해서 하나님이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밀어붙이거나 강요하거나 강압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오히려 제가 아까 준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요나를 설득한다라는 거예요. 요나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전애를 쓰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에서 요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비교해 보면 또 상당히 달라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배가 고픈데 잠깐 기도하러 올라갔죠. 근데 뭐가 보이죠? 보자기 위해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한국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족발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쫙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그러죠? 먹을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 안 먹습니다 그래요. 야, 하나님이 내가 먹으라는데 너 왜 안 먹냐? 또 두 번째 나와요. 베드로야, 먹으라. 안 먹습니다. 율법에 금한 거 나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야, 율법 내가 만든 사람이 만들었는데 내가 먹으라는데 왜 너 안 먹냐? 이걸 세 번이나 하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있는데 바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오죠. 그래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번이나 보여주면서 베드로를 설득할 때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있고, 그럴 때 이방인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오자 따라가고, 가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당신께 찾아왔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 베드로의 모습과 요나의 모습에게서, 이 요나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에게서 우리의 민낯을 보는 거예요. 때로 우리 베드로처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요나처럼 고집불통이죠. 고집불통이죠. 하나님이 세 번, 네 번 그렇게도 설득하고 타이르고 조곤조곤 얘기를 해도 베드로는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요나는 끝까지 개기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요나의 모습과 함께 또 하나,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요나를 설득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자꾸 요나가 1대1로 맞짱뜨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와 하나님이 1대1 맞짱뜰 만한 상대가 될까요? 안 되는데도 맞짱뜹니다. 자, 이걸 다른 걸로 얘기해 보면, 여러분, 우리 야복강 나루토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밤새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기죠.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뭐로 바꾸죠?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죠? 하나님과 싸워 이긴 사람이라는 뜻이죠. 질문 하나 합시다. 우리 심표 형제, 야곱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져준 거예요? 그렇겠죠. 하나님이 져준 거죠. 우리 그런 말이 있죠. 싸우는데 누가 지냐? 사랑하는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이 지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싸우면 부모가 지는 이유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많은 사람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요나에서 끝까지 요나는 하나님께 대들고 반항하는 모습으로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요나에게 밀어붙이지 않고 오히려 밀려나면서도 계속 설득하고 타이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최고의 정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힘으로 억압하지 아니하고 대화하시고 설득하면서 타이르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행동하십니다.
난 그것의 최후의 방법이자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은 바로 십자가였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면서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행사하시거나 힘으로 밀어붙이거나 권위로 찍어 누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죽으심을 당하는 그 방법을 쓰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설득하기 위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최후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 하나에게 어쩔 줄 모르고 쩔쩔매시는 하나님, 그리고 요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선택하신 최후의 카드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준비한 최고의 카드, 그리고 우리를 설득하기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은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 박넝쿨과 니느웨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박넝쿨과 요나를 한번 비교해 보면, 니느웨를 비교해 보면 이제 오늘 본문의 최종적인 의미가 이제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박넝쿨이거든요. 박넝쿨 하나로 하나님이 요나랑 설득을 하고 어찌 보면 아르규먼트, 논쟁을 하죠. 그러면 이 박넝쿨과 마지막 10절과 11절에 보면 박넝쿨과 니느웨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박넝쿨과 니느웨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요, 박넝쿨과 니느웨를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단어가 1장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니느웨는 크고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크고 중요하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양적으로 보면 크다, 작다. 이게 지금 보면 양적으로 보면 퀀티티, 양으로 보면 크다, 작다. 그다음 질적으로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하다, 하나님 보기에 덜 중요하다. 사실 이게 박넝쿨을 덜 중요하다는 말하기 좀 조심스럽죠. 그렇지만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크다, 작다, 양적으로. 그 다음에 질적으로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여기 이제 요나에게 뭐라 그러죠? 수고하고도 심지도 아니한 거 이러죠? 그리고 내가 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준비했는지 하는 그 사랑의 양 정도가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박넝쿨과 니느웨를 우리가 이렇게 좀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말씀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아끼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끼다라는 건데, 요나가 아낀 게 뭐죠? 박넝쿨이죠. 하나님이 아낀 건 뭘까요? 자, 중요한 게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을 보시면 우리 새번역이 다 좋은데 가끔 안 좋은 때가 있어요. 보기 보시면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를 편안하게 해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안이라는 단어, 그 다음 박넝쿨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이래 돼 있죠. 이게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크게 기뻐했다 돼 있어요. 크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요나는 크게 기뻐했다 이 말이에요. 박넝쿨 때문에 크게 기뻐했다. 왜? 앞에 나오죠. 편안함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번역을 보면 괴로움을 면해줬다 돼 있어요. 자, 여러분, 괴로움이라는 단어가 지난주에 언뜻 던졌죠? 요나에서 가장 중요한 몇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괴로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일관되게 번역한다면 이 괴로움이라는 단어는 재앙이라는 단어고 악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니느웨의 악이 하나님께 상들렸다. 그러니 너는 가서 외쳐라 그랬거든요. 그때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봐요. 요나가 당하고 있는 괴로움, 재앙, 악 때문에 고통받았다면, 그래서 면해주었다라는 단어가 개역개정에 면해주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구원해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박넝쿨은 요나가 괴로워하는 재앙, 악으로부터 구원해주었다. 그래서 요나가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벌써 메시지가 있지 않나요? 이게 비교하는 핵심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괴로움, 악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요나가 크게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당하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큰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이제 오늘은 배경 설명을 좀 잘 안 했는데, 요나가 이제 동쪽에 갔는데, 이 이스라엘도 가서 그렇고요. 그쪽은 그 사막이 이스라엘로 보면은 동쪽에 있어요. 사막이. 그리고 우리가 알죠? 바다 지중해는 서쪽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기초도로 놓고 보면. 그러면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하고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있는데, 우리 바닷가에 살면 알잖아요. 낮에는 산에서 바람 불어오고 밤에는 바다에서 바람이 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에 있는 이쪽에서도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낮에 불어옵니다. 뜨거운 사막 바람이. 그래서 그걸 이제 말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동풍이라는 말이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때문에 요나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잠깐 그 태양 때문에 어질어질하고 일사병이 있었는지까지 가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기뻐하던 사람. 이것을 통해서 요나를 뭘 보여주냐 하면은 5절에 나오는데요.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중심주의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기와 자기 이웃, 요거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와 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율법사가 물은 게 뭐예요? 누가 내 이웃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웃이라고 하는 한정시키고 싶었던 거죠. 자기 민족만 위하시는 하나님. 이거는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첫째, 니느웨를 아끼시죠. 그 다음에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즘 동물신학이 나오죠. 동물신학에서 중요한 텍스트가 이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창세기도 있고요, 많은 본문이 있는데 이 동물들도, 그래서 3장에 보면 가축들도 회개했죠. 그런 거 보면 이 동물들도 아끼시는 하나님, 이게 동물신학에 공개된 중요한 텍스트일 텐데,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요나서의 초점은 요나도 아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를 아끼는 하나님, 그리고 요나도 아끼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초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합니다. 니느웨를 아끼지 않는 요나, 니느웨를 아끼시는 하나님, 자기 민족만 아끼는 요나, 그리고 여기서는 모든 민족, 그런 사람들도 아끼시는 하나님. 그죠? 그런 다음에 중요한 게 오늘 이겁니다. 자기 민족만 아끼는 요나인데 하나님이요, 하나는 아끼지 않는 분으로 나와요. 자, 지금까지 제가 어떤 얘기 했습니까? 요나를 아끼시는 하나님, 니느웨를 아끼시는 하나님, 이 동물들도 아끼시는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성경 읽으면서 요나서에서 하나님이 무언가 아끼지 않는 게 하나가 나와요. 다 아끼세요. 아까워하시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마음을 두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단 하나에만 아끼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요나와 동물들과 니느웨도, 그 악한 죄인 니느웨도 아끼시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은 아끼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실체요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요나서가 참 재밌는 거는요, 요나서의 결말이 열린 오픈 엔딩이라는 겁니다.
열린 결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에 요나가, 그렇게도 말대답을 잘하던 요나가 대답이 없는 걸로 끝이 나요. 요나서가 대답이 없이 끝납니다. 근데 이것이 참으로 재미있는 것이, 먼저 문학적으로 설명한다면 열린 결말의 특징이, 저자들이 열린 결말로 끝낼 때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독자들로 하여금, 청중으로 하여금, 관객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겠죠. 내가 요나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라고 하게 해서 청중으로 하여금, 독자로 하여금 이 이야기 안으로 뛰어들어오게,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초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요나서는 아주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했나요? 요나서의 시간적 순서로 보면 3장과 4장이 꼬여 있다라는 것. 자, 3장 9절에서 이 사람들이 회개하죠. 회개하고 3장 10절에 하나님이 돌이키셨다고 나와요. 그러면 4장 1에서 11절은 시간적 순서로 배치한다면 3장 다음 4장이 아니고 3장 중간에 끼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니느웨 성들이 회개했죠? 회개 운동하고 있죠? 40일이 지난 다음에 무너진다고 그랬죠? 그죠? 40일 지난 다음에 안 무너졌겠죠? 그러면 4장에 나오는 이 박농굴 사건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끝내 구원하시기 사건 그 사이에 끼어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온다면 여기 중간에 있고 뭐로 끝내야 되느냐? 3장 10절로 끝나야 돼요.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로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도 요나서를 기록한 사람이 그 사건을 딱 빼서 결말로, 기승전결의 결로 끝내버렸다. 그건 바로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이 이야기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너가 요나지 않느냐? 너가 요나라면 어떻게 답변을 하겠느냐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톰 라이트라는 사람이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구조를 짠 거예요. 6막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창조, 타락, 이스라엘, 구약,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사도행전, 교회,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종말론. 근데 그 톰 라이트라는 사람의 말을 뭐냐면 요 5막과 6막 사이에 드라마 대본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과 계시록 사이에, 예수님 오신 것 사이에 대본이 분실되었다고 상상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배우라는 말이에요. 그 배우라면 우리 뭘 해야 돼요? 애드리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애드리브를. 그러면 여러분 애드리브를 하는 배우들 보면 잘하면 오히려 연기도 잘하는 거고 드라마도 사는데, 엉뚱한 말을 해버리면은 그 드라마가 별로 인기가 없어지거나 그 연기를 잘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 기생충 깐느에서 받았잖아요. 그 앞에 받은 게 어느 가족이라는 일본 영화입니다. 근데 그 가카린이라는 사람이요, 그 할머니가 그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놀고 있을 때 감독도 몰랐대요. 나중에 편집하다가 알았답니다. 그 할머니가 뭘 한마디 쭝얼쭝얼 그래요. 이게 가족이지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 영화 전체를 살렸다고 그래요. 원래 대본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 스토리 전체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무심코 한마디 툭 던진 말인데 그 영화 전체를 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감독이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 배우가 자기를 시험했을 거라는 거죠. 이걸 알아채느냐 못 알아채냐, 그렇게 아주 고단수로 해석을 하던데 바로 그겁니다. 지금 뭐냐면 우리는 1막 창조에서 사도행전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대본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엔딩 대본을 갖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 더 이상 눈물이 없고 고가는 것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악한 자들이 심판받는 마지막 결말을 갖고 있어요. 요 사이에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애드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로부터 예수님까지 오는 그 대본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마지막 승리를 알기에 우리는 그 비어있는, 대본이 없어진 망실된 부분을 살아내도록 부름받은 제자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요나서 4장 12절과 연결하면 바로 그겁니다. 요나 4장 12절을 써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요나서에서 일관되다 뭐냐면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 같은 나를 발견하고 요나의 하나님을 발견했다라면 요나서 4장 12절을 우리의 삶은 요나서 4장 12절을 써나가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거냐라는 말이고 그 대답한다는 말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 거냐라는 것을 결단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도 하나님 나 요나처럼 일관성 있게 그러던 하나님 나는 저 니느웨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동의할 수 없습니다. 화가 나 죽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것인지 침묵 속에 담겨진 의미가요. 요나가 더 이상 막 말해봐야 소용없으니까 입 닥치고 불퉁불퉁한 그냥 뿔난 모습으로 침묵하고 있는 것인지 그제서야 자기 안에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모습,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깨닫고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그제서야 깨닫는 모습인지 이걸 우리에게 열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쪽으로 대답할 것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 비트겐슈타인 이런 말을 했죠. 말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침묵하라. 이 말은 뭐냐면 말로 하지 말고 삶으로 살아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로우 성도 여러분, 요나의 침묵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나를 아끼시는 하나님처럼 나도 아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아끼며 살아갈 것인지 여전히 나는 아끼고 다른 사람들을 아끼지 아니하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오늘 우리들어 결단을 하라고 요나서 4장 11절과 12절의 요나의 침묵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대답을 할 것인지는 열린 결말이기 때문에 열려져 있습니다. 그 대답은 하나님 요나를 통해서 본 나의 모습 그리고 요나서를 통해 본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나의 정직한 반응일 겁니다. 부디 바라기는 요나의 민모습을 보았고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정당하게 아름답게 선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